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에 아침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 너무나도 잘 아시죠? 다윗은 임금이기도 했지만 전쟁터를 누비는 장군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다윗의 일생은 장군, 전쟁터의 삶으로 일관된 것이라고 해도 오히려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피로 얼룩진 일생을 살았던 다윗, 그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몰려왔던 죽음의 고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다윗은 살아남았고 결국 왕이 되었고, 왕이 되어서도 참 쉽지 않은 세월을 살았는데요. 오늘 이 시편도 다윗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린 그런 노래입니다. 물론 다윗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된 그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심으로 또 한 번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다. 또 3절에도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셨다. 나를 끌어내셨다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죠. 끌어내셨다라는 이 표현은 언제 쓰는 거냐면 우물에서 끌어올리는 것과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쓰는 말입니다. 함정, 늪 또는 수렁, 이런 한 번 빠지면은 나오기가 참 쉽지 않은, 죽음을 방불케 하는 그런 늪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리셨다. 죽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험악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내 주셨기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노라 하는 그런 고백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감사의, 찬양의,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이다. 뭐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또 조금 짧게 뒷부분은 생략하고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마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읽어보니까 주로 다윗이 시편을 많이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위기를 극복할 때 그 위기는 주로 전쟁터의 위기였습니다.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적에게 포위가 되고 참 이제는 절망적이로구나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벗어난 경우에 많은 시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오늘 이 시편은 어떤 위기였냐면은 전쟁터가 아니라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어서 하나님께 또한 감사한 그런 시편이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 고쳤다는 말이 이제 병으로부터 치유하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의 감사의 정확한 내용은 뭐냐 하면은, 내가 참 죽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는 그런 심각한 질병, 그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늪에서 나를 끌어내 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을 지은 것입니다. 심각한 질병, 그로 인한 고통, 여러분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는데요, 이 질병과 그로 인한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그 고통에 밤을 새워본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힘겹고 외롭고 고독한 그런 투쟁인지를 잘 압니다. 다윗이 겪어야 했던 아픔은, 그 고난은, 고통은, 시련은 밤을 꼴딱 지새우면서 몸부림쳐야 하는 그런 참으로 인간의
인내심으로는 견디기 쉽지 않은 그런 깊은 절망과 같은 고통이었고요. 오죽하면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스올은 음부, 저 땅 밑, 그래서 굳이 비유하자면 우물과 같은 그런 땅속 깊은 곳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다. 여러분, 우물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우물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물은 굉장히 깊습니다. 물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지표면에서부터 한 10층, 20층 내려가가지고 그때부터 또 땅을 파가지고 하니 그 우물이 굉장히 깊습니다. 이와 같이 죽음과 같은 죽음을 방불케 하는 그런 절망 속에 빠져 있던 다윗. 그런데 오늘 4, 5절에 보면은 그것을 극복하고 다윗은 이렇게 환희의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고통과 절망,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치료하셨다. 근데 이렇게 이 시편을 지으면서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곰곰이 들여다보면은요, 다윗이 이해하는 그 고통, 그 절망이 어떤 것이냐 하는 그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을 겪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이었느냐 보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5절에 보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것이 고통에 대한 다윗의 이해입니다. 절망에 대한 다윗의 이해예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인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인데, 개역 개정 성경을 쓰기 전에 쓰던 성경이 개역 한글 성경입니다.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써 있냐 하면은,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에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라고 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저는 개역 한글 성경의 표현이 좀 더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는 그 표현이 더 적절한 것 같아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한다. 기숙. 여러분, 기숙이 뭡니까? 기숙사, 숙소, 머무는 곳, 일종의 숙박시설이죠. 저녁에는 울음이 찾아와서 기숙한다라는 이 말은, 그 속에 들어있는 울음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 울음이라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은, 절망이라는 것은 찾아오기는 하지만 여기서 계속 사는 건 아니다. 기숙한다는 것은 머물렀다 떠나는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나그네. 찾아올 수 있습니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올 때부터 여기서 계속 머물러서 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잠깐 있다가 떠나가는 것이다. 언제 왔다 언제 갑니까? 저녁에 와서 밤을 지새우면 아침이 되면 떠나가는 것이다. 그게 울음이고 눈물이고 고통이고 절망이다. 또 그의 노염은 잠깐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에도 다윗의 이 고통에 대한 이해가 들어 있습니다. 잠깐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실감나게, 잠깐이라는 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이지만 조금 더 우리한테 더 실감나게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눈 깜짝할 사이, 눈 한번 깜빡이는 동안, 물론 눈을 감고 오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보통 우리가 눈을 한번 깜빡하는 순간이 얼마나 짧은 순간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때로는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겪게 하실 때가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노여워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노염은 그것은 그야말로 눈 깜빡할 사이에 불과한 것이더라. 이것이 다윗이 이해하는 고통과 울음, 절망에 대한 그 본질 중에 한 가지입니다. 물론 고통의 시간은 겪는 동안에는 참 길게 느껴지죠. 1분만 아픔을 참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실감을 해보고 싶으시면은 당장 실험할 수 있습니다. 한번 꼬집어 보십시오. 그리고 1분간 버텨보십시오. 얼마나 시간이 1분이라는 시간이 긴가. 그런데 그와 같은 고통의 시간이 참 긴 것 같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눈 깜빡할 시간이더라. 그것이 하나님이 때로는 노여워하시는 것 같으면서 우리에게 눈물을 줄 때도 있고 고통을 줄 때도 있고 아픔을 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와 같이 지나가는 것이더라. 그것이 고통의 본질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찾아오는 울음이, 아픔이 찾아와서 잠깐 머물고 떠나는 나그네가 아니라 계속 나와 같이 사는데 가족이 되어버린다면 그건 큰일 날 일이죠.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이라는 것이 겪어보니까, 이 질병을 통해서도 내가 느껴보니까 그것은 나를 찾아오기는 하지만 잠시 머물다 떠나가는 나그네이고 그 기간이 그야말로 눈 깜빡할 동안처럼 짧은 것이더라 하는 이 다윗의 고백.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노래.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통의 시간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픔이 없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없기를 참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좋죠. 없으면 좋죠. 그러나 어찌 고통 없는 인생이 있겠는가. 산호라면 아픔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불청객, 초청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찾아오는 고통이라는, 눈물이라는, 울음이라는 그 존재는 알고 보면 나와 함께 사는 존재는 아니다. 잠시 찾아왔다가 떠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고 노래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는 이 시편의 핵심입니다. 참 감사하죠. 고맙죠.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이 내 인생에 문득문득 찾아오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존재인 이런 아픔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5절 말씀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나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은 뭐냐? 내 가족으로서 나와 늘 더불어 거주하고 있는 존재는 무엇이냐? 노염은 잠깐이지만 그의 은총은 평생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내 가족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나와 함께 계속 살아가는 존재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이 시편 찬양은 감사의 노래인데요, 다윗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드렸을 이 시편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모두가 민족의 감사의 고백,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불렀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2번 정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언제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0편 그 제목에 보면은 이 시편 30편에는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이고 성전 낙성가다. 성전 낙성가. 성전 낙성가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낙성이라는 말 아시죠?
낙성식, 건물을 짓고 이제 준공을 다 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축하하는 그런 예식을 갖는 것을 낙성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불렀냐 하면은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성전을 다 짓고 낙성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렀던 그런 찬양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언제 불렀는가? 성전은 솔로몬이 처음에 짓긴 했지만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두 번째로 성전을 지었던 때가 있죠. 유대 나라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성전은 불타서 폐허가 되어버렸고요.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나라의 주요 인사들이 다 대거 포로로 끌려갔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고레스 임금의 참 놀라운 등장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혜택을 입게 되고, 그들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만나는 그 자리, 그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했지만 중간에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모든 것이 모자라기도 하고 하다가 지쳐서 중단하기도 하고 그런 고비를 겪으면서 그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했을 때, 그래서 그 성전을 별명을 제2성전 또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그 성전을 재건하고 낙성식을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이 시편 노래를 찬양으로 불렀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무너진 나라, 무너진 성전, 폐허가 된 고향 도시,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기적처럼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 무너져 풀이 자라고 있는 그 터에 다시 성전을 재건했는데 참으로 기적과 같이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모든 역경을 이기고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거행하며 제사를 드리고 기쁨을 나눌 때 이 시편을 불렀던 그들, 왜 이 시편을 불렀을까요? 그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 왔지만 이제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이제 조금이나마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조짐을 보게 됩니다. 감격에 겹지 않을 수가 없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까 하고 생각하다가 그들이 찾아냈던 노래가 바로 다윗의 시편 이 노래였다는 거죠. 비록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 스올과 같은 그런 암흑 속에 떨어지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일어섰다. 어둠이 밀려왔지만 그러나 다시 아침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구나.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드렸습니다. 그 뒤에 또 한 번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수백 년이 지났을 때, 약 한 400여 년이 또 지났을 때 이스라엘은 시리아에 의해서 지배를 받은 때가 있습니다. 시리아의 군주인, 이름도 어려워요,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임금은
이스라엘의 종교를,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다 말살을 시키려고 정책을 펼쳤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을 완전히 다른 건물을 만들어 버리려고 했어요.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 근처에는 끼웃거리지도 못하게 하는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피를 제단에 뿌리고 돼지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며 피를 토했습니다. 그렇지만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들의 생명보다도 소중한 성전이 그와 같이 더럽혀지고 있을 때 유대인들은 속수무책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위대한 한 지도자가 나타나는데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시리아에 대해서 독립전쟁을 펼쳤습니다. 결국 길지는 않았지만 시리아를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유다 마카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유대 나라 백성들이 다시 나라를 찾았을 때 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겠습니까? 성전을 정화하는 거예요. 제우스 신상을 철거하고 돼지 피로 더럽혀졌던 그 제단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성전 정화를 행했는데요. 이 성전을 정화하는 이 사건을 유대인들은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의 절기를 정했습니다. 그 절기가 뭐냐면 수전절이라고 부릅니다. 수전절, 수전. 여러분, 우리가 수전이라는 말을 가끔 쓰잖아요. 성전을 수전했다, 리모델링했다,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종교에 의해서 더럽혀졌던 그 성전을 깨끗하게 다시 새롭게 했다라는 의미에서 수전이라는 말을 쓰고, 이렇게 유다 마카베에 의해서 성전을 회복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면서 또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때 부른 찬양이 바로 이 시편 30편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성전이 이방 종교에서 짓밟히며 모독을 당하고 그리고 더럽혀졌을 때 그것은 자기 몸이 그와 같은 고통을 겪는 것보다 더 아픈 고통이에요. 어둠입니다. 절망이에요. 세월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세월이 짧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 모든 시련과 아픔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회복하고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마음속에 은혜가 밀려오고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노여움을 가지셨지만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잠시 노여워하셨지만 그 노여움은 결국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는 거예요.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짧지는 않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잠깐이로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은총을 덧입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자신들을 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그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는 30편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30편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11절 12절을 읽어보면 다윗이 또 얼마나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덮지 않으셨죠?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0편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소리를 같이 맞춰서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맥추 감사주일,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맥추 감사주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은 1년이 지나서
이제 절반이 지나고 7월 달에 접어들면 그 첫째 주일에 지난 반년 기간 동안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상반기는 어떠셨습니까? 평탄하고 형통하셨습니까? 아니면 아픔과 절망으로 점철된 그런 힘든 시기였습니까? 혹시 모든 일이 평탄하고 형통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내가 그렇게 평탄하거나 순탄하지 못했고 형통하지 못했고 오히려 아픔과 고통과 때로는 절망 가운데 처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의 은혜의 동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겪었을 아픔, 고통, 그것이 질병의 문제이든 경제의 문제이든 인간관계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나를 찾아왔다고 한다면 그것의 본질은 나그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그네는 살려고 오지 않습니다. 잠깐 머물고 떠나갑니다. 나에게 아픔이, 시련이, 눈물이, 고통이 있었지만 처음 올 때부터 잠깐 있다가 떠나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떠나가는 것이요. 마치 저녁이 되고 어둠이 찾아오고 밤이 깊어가지만 그러나 조금 기다리면 먼동이 터오고 새벽이 찾아와서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 어둠은 절망은 떠나가게 되어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침의 기쁨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어두움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지금의 절망, 지금의 어두움, 지금의 아픔 때문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탄식하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앉아 있지만은, 그러나 아침을 믿는 사람은 지금 너무 깜깜하면은 잠깐 앉아서 기다리면 돼요. 잠깐 앉아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은 가고 먼동은 터오고 아침은 밝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너무 깜깜하고 어둡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더라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앉아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저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음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다른 거 아무것도 못 받았어도 관계없습니다. 있으면 더 좋지요. 없다 하더라도 그것만 생각하면 다른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때문에 이 땅으로 보내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만 해도 다른 모든 것을 합친 것 1000배, 만배, 1000만배로 곱한 것보다도 더 큰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기로도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한 구원, 그 은총, 그 생각만 하면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한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에 소개해드렸었죠. 일본의 눈 깜빡이 시인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 온몸이 마비됐습니다. 오직 눈만 깜빡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인생이 얼마나 한탄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눈만 깜빡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 깜빡이는 눈을 가지고 어머니가 글자를 맞춰가면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집을 냈죠. 그 시편을 한번,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죠. 오늘도 이 미즈노 겐조의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슬픔이여라는 시입니다. 슬픔이여.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눈으로 쭉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슬픔이여, 슬픔이여, 정말 고맙구나. 너가 오지 않았다면, 강해지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슬픔이여, 슬픔이여, 너가 나를 이 세상에는 둘도 없는 커다란 기쁨과 변하지 않는 평안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곁으로 데려다 주었기 때문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곁으로 자신의 삶이 자신을 데려다 놓으니까 너무나도 강한 존재가 되었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만약에 이 장애가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지금처럼 믿었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시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혹시 감사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하나님께 감사가 끊이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참 많지만 그러나 주님만 생각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그 빛을 잃게 됩니다. 주님을 인하여 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